오늘부터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할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정말 그 공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3년간 공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2주간 마지막 기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눠드릴 것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서 44절까지 라자로의 소생 이야기입니다. 이 라자로의 소생 사화, 표징사화죠. 이것은 예수님의 3년간 공생활을 마무리 짓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서는 이 일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최고위회에 수배령이 떨어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라자로의 소생, 예수님의 죽음까지 이제 이 소생 이야기 다음부터서는 마지막 7일간 순환 전까지 죽음까지 마지막 7일간 활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11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맞으시는 과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타니아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타니아 이제 만찬 이야기도 오늘 기도 자료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성대하게 입성하신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늘 기도 자료로 드릴 것입니다. 먼저 라자로의 소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르단강 건너 쪽에 유다 건너 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르단 건너서 유다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제자들은 겁을 냈습니다. 겁을 내는 이유가 그 전부터서도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막 그 적대 세력과의 긴장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막 돌을 집어서 던져서 막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많이 겁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인물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이렇게 라자로가 이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위로하려고 찾아온 많은 유다인들, 그리고 라자로, 이런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관상한다는 것이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또 보는 것, 이게 관상이죠. 그리고 이제 함께 분위기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온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도 잘 느껴보는 그런 관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세 부분으로 이것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 라자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와 있죠. 라자로는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라자로가 위급하다는,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살아날 가망이 없고 모두가 다 이 라자로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죠. 거기는 그 날씨가 그래서 뭐 지중해성 기후가 좀 그런가 봐요. 시신이 쉽게 부패된대요. 우리도 죽은 다음에 사흘 동안은 살아날 가망이 혹시 있을까 봐 옛날에도 병풍을 치고 시신을 뒤에다 이렇게 놔뒀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끔 있으니까 이렇게 관에 넣고 이제 이렇게
매장하지는 않습니다. 사흘의 시간은 두지요. 임사체험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뭐 한 반나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매장에 들어가는 장례로 들어가는 그런 그 관례가 있대요.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흘도 아니고 이제 나흘째 됐다면은 시신이 확실히 이제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도 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례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지체를 하시고 나흘째 되는 날 가십니다. 가신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가시는 이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소생시켰을 때 하느님의 영광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또 확실하게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틀이나 더 지체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틀은 지체했지만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우정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이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랑 때문에 우정 때문에 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진해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너무 그 위험이 심각하니까 자꾸 만류를 하셔요. 뒤에 8절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관상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부터서 32절까지 16절까지 32절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관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을 지체해가지고 찾아가시니까 마르타는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마르타의 성격이 잘 나와 있죠. 되게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하다고도 볼 수가 있죠. 행동, 뭐 추진력이 강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성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을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뛰어나갑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 섞인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죠. 참 예수님도 너무 무심하셨다. 뭐 이런 원망이 많이 배어 있는 그런 얘기죠. 카나에서 성모님께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런 태도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과의 친분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또 경청을 해요. 그러면서 또 신뢰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도 소박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마르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불평을 하면서도 원망을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덧붙이죠. 마르타가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또 찾으신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모르게 이렇게 귓속말로 마리아에게 말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만납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엎드려서 그 발치에 예수님 발치에 엎드려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태도가. 그래서
마리아의 이런 깊은 뭐랄까 제자됨의 그런 좀 조용한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또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얘기는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마르타 마리아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대요. 그 오빠 때문에. 그 길은 이렇게 상당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뭐 한 3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한 1시간 정도는 오르막길로 계속 올라가야지 되는 그런 길입니다.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사실 좀 많이 정성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어려운 길을 1시간 이상 와서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평소에 이분들이 예수님이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도 신방이 두터웠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장례식 때 보면 안다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풍요로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향유,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붓지요. 또 큰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집안이었음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남매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특별한 우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갈릴레아 지방에서 베드로의 집이 그 사목의 중심지였다고 한다면은 이 유다 지역에 와서는 이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의 집이 활동의 근거지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되게 깊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그래서 이 마르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표정인지 관상을 잘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3절에서부터 44절까지 여기까지 46절까지 보셔도 되겠어요. 제가 44절이라 그랬는데 46절까지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는 마르타 마리아의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소생시킨 그 이야기, 예수님의 반응,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먼저 격앙되었다는 것,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걸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격앙되셨다. 격앙됐다는 건 좀 이렇게 흥분될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좀 인간적인 연민이라 그럴까, 슬픔을 느끼면서 사랑이 깊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것이죠. 사랑은 무엇보다도 분노와 격앙, 분노와 슬픔, 그런 이야기 있어요. 분노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드러낼 정도로 사랑이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눈물을 흘리시는 이 장면들, 이걸 잘 한번 관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라자로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한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연민의 표현이에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모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내적인 모습, 연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신생아실에 있는 이제 신생아들 보면은 한 사람이 아파서 울면은 한 아이가 아파서 울잖아요. 그럼 옆에 다 같이 따라서 울어요. 그게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 연민, 사랑, 함께 눈물을 흘린다는 거. 그렇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정인을 향해서 이 깊은 우정을 보여주시는 대목들, 눈물을 흘리실 만큼 친구의 죽음에 깊은 충격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은 흔치 않죠. 그리고 이 비통하고 엄숙한 이 모습들, 그것은 따뜻한 우정으로 바로 우리에게도 다가오신 그분의 모습,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분의 모습을 같이 우리가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마리아랄지 거기에 온 사람들이 막 우니까 예수님도 함께 따라서 이제 그 연민으로 울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울음은 예수님 조용히 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저는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잘 관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 공자님이 논어 8일편에서 이렇게 묘사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말, 그 시편 말고 시경, 서경, 주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경의 첫 번째 나오는 그 시가 있어요. 관저라고 하는 민요시인데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그런 시예요. 여러분들 전전반증, 오매불망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표현이 나오는 이 시경입니다. 이 관저라는 시에 대해서 공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유명한 말입니다. 낙이 불음, 이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즐거워하되 음에 빠지는 지나치지 않는다. 즐거워하면서도 지나치지 않는다. 음에 빠진다. 음탕함,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독에 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도 중독에 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낙이불음, 이 관절하는 시는 그런 거다. 그리고 애이불상,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라자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저는 보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애이불상, 슬퍼하면서도 애도하면서도 불상,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은 희망이 있는 슬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면서 함께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있지만은 당신이 바로 죽음을 물리치려고 이제 당신 스스로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곧바로. 그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도 멀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서는 복받쳐 올랐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 부활이, 새로운 삶이 다음에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진 슬픔이기 때문에 상하지가 않아요. 몸과 마음이 다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한번 잘 관상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자로가 걸어 나오라 해가지고 이 죽었던 나자로가 걸어 나옵니다. 자, 이 기적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잘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누구네 이런 거 꾸며낸 얘기다. 뭐 이렇게 실제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마르타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이 조작을 해낸 얘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지면 그렇거든요. 루르드에서 성모님 발현하신 것을 보고 뭐 기적의 샘물로 유명한 베르나데트 성녀가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이 하나도 썩지 않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베르나데트 치면 그냥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하나도 부패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이 내장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믿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뭐 이것도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도 건전하지 못한 그런 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선을 넘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딱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의 지나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 표징사화인데, 이런 것들 죽었던 라자로를 소생시키는 거, 이 이야기는 그 상징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죠. 우리 내면에서도 죽은 부분, 부패가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거의 죽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도 좋은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작 기도를 할 때 아니마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영혼을 할 때 그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죽을 때 불러주시어 당신께 오라 명하시어, 이런 부분 나오지요. 오늘 라자로를 소생시킬 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라자로가 죽을 때 그의 이름을 라자로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당신께 오라고 명하십니다. 걸어오라고. 그 부분하고도 많이 연결될 수가 있죠. 관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제가 주는 기도 자료는 베타니아 만찬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11장인데 12장 1절부터서 8절. 참고로 마테오복음 26장 6절부터서 13절. 6절부터서 13절. 이것도 같이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줄거리,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소생시킨 다음에 그리고 파스카 축제가 열리기 엿새 전입니다. 이 베타니아 만찬이 일어난 자리에서 그 마르타는 이제 이렇게 봉사하느라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이제 라자로는 손님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소 구성은 이 베타니아에서 만찬이 벌어진 그런 자리이죠. 성대한 만찬 자리를 한번 그려보세요. 마테오복음 26장 6절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라자로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만찬, 큰 성대한 만찬 자리가 벌어진 그곳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잔치 자리를 그려보고,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청해야 될까요? 청해야 될 은총. 그 향유를 부음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께 대한 내적 인식, 이런 것들을 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요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리아가 이제 아주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12장 3절에 나오지만은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고.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 잘 한번 관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들을 이렇게 오간 묵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시고 또 이렇게 큰 만찬 자리에서는 로마의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스듬히 왼쪽으로 누워 있다고 그래요.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발을 닦기가 좋죠. 그런 것들을 한번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300데나리온어치래요. 300데나리온. 뭐 그냥 2천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잖아요. 하루 임금을 얼마나 정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은 하루 일당 5만 원으로 치면은 1,500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으로 치면은 3천만 원.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요? 엄청 비쌉니다. 이 비싼 것을 아낌없이 가진 것 모두를 다 쏟아붓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히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이 마리아의 마음도 같이 관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따라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에서는 머리에 붓는, 근데 머리에 붓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 이것은 상당히 조금 너무나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스캔들 같은, 잘못하면 그런 거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조심해서 머리에 부었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부었는지 어쩌는, 장례를 지낼 때는 머리에다 실제로 붓기도 한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든 발이든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붓는 것이죠. 이게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제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때 보면은 뭐 한 리터라든가 그게 이게 0.5리터네요. 근데 0.3리터, 300리터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양이 되겠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거를 이제 쏟아 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발이랄지 머리카락,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고 베일로 쓰잖아요. 머리카락을 가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인류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것은 그 대단히 원시적인 어떤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삼손과 대례를 할 때 남자의 머리카락에서도 머리카락이랄지 이 수염을 많이 기른 것은 좀 이렇게 원시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야성적인. 그래서 이제 문명화가 될수록 이런 것들을 수염도 자르고 머리도 이제 짧게 자르고 그럽니다. 스님들은 머리를 다 밀어버리잖아요.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도 이렇게 사제가 되고 그러면 삭발제를 하고 그런 것이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포를 쓰고 하는 이유도 좀 더 경건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 머리카락이 보인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당시에 가슴을 드러내 보이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알퐁스 도떼의 별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머리카락이 그 소년의 뺨에 이렇게 탁 스치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떤 그 남녀 간의 애정, 성적인 그런 소독으로서 쓰였다고 그래요. 이 머리카락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캔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것도 그러는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것, 직한 너무나 강력한 그런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남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남자들 같으면은
에이, 민망하게 뭐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왜 이래 하고 물리쳐버리기가 쉬운, 좀 거북해하는 표정을 짓고 그러기가 쉬운 장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걸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라고 그랬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여러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불쾌하며 말했다 그래요. 불쾌한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허투루 쓰는가? 저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질 수도 있을 터인데. 예, 이 제자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우리 남정수 신부님이 이제 천미사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매님이 와서 애정을 표현한답시고 아주 비싼 이 몇 천만 원어치 거금을 갖다가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걸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근수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주려면 조용히 주지 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주냐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불쾌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좀 그때 당시 이렇게 그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경계하느라고 그 대표자로 유다를 세웠지만은 사실 마태복음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제자들이 많은 경우 보고 불쾌했을 것 같아요. 꼭 시기 질투심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념상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봤는데 이것을 다 알 것 같아요.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런 반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 마리아는 그런데 개의치 않고 그걸 표현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을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진실이 이런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정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당신께서 순환하신다는 것을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 서열 다툼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특히나 자기 오빠 때문에 오빠를 소생시킨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이 어쩌면 좀 앞당겨졌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향유도 오빠 장례를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자기 있는 거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것을 이 몇천만 원짜리를 그냥 다 깨뜨려 가지고 다 퍼붓는다는 것은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제자들의 반응, 그것을 제자들의 이 반응에 대한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런 것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진실이 중요한 거야. 진실 앞에서 떳떳하고 또 이 마리아의 이 순수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이 존경과 사랑, 여기에 대해서 남이 어떻게 본다고 막 수군거리고 투덜거리고 이런다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휘둘리지를 않으셔요. 예수님은 진실을 봅니다. 진실한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투명하게 또 소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변호를 하고 이렇게 옹호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사랑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의 표현을 기뻐해 주시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이 통한다는 것, 그것을 옹호하신다는 것, 이 예수님의 표정을 보시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계속 담화도 하시고 담화를 할 때 이 마리아에게 한번 마리아와 담화를 해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실하고 관대한 사랑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런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들 비싼 거를 그냥 썼다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붓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담화로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리아를 닮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또 다들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해도 에이 예수님 메시아신데 이러고 그냥 넘겨버렸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흘려듣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죠. 이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성지주의입니다. 이것은 조금 함께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성지주의에 대한 거는 루카복음 먼저 루카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루카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마테오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루카복음 19장 47에서 48절까지 좀 많습니다. 또 하나 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욕심이 좀 많죠? 예. 자, 처음에 루카복음 19장 28에서 40절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관상을 해보십시오. 그 올리브 산에서 가까운 베파게 근처까지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제자들은 용기가 좀 부족한 모습으로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딱 예루살렘 내려다 보이죠. 이렇게 베타니아가 있는데 이렇게 올리브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올리브 산 정상이에요. 이게 골짜기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이제 그 베파게 근처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이제 올리브 산이에요. 이게 이제 한참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베타니아죠. 이렇게 올리브산을 올라가 가지고 쭉 걸어가면 베타니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올리브산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가 이제 눈물 성당, 이 중간 조금 내려오면 눈물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내려다 보시면서 이제 오셨다는 거. 눈물 모양으로 성당을 이렇게 그려놓은 곳이, 지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하나의
이 지카리아 9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연극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해서 어린 나귀를 타는 거예요. 딸 시오나 지카리아 9장 9절에서 10절은 이런 거예요. 딸 시오나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이 어린 나귀 겸손의 상징이에요.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탄다는 거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화를 이루시는 겸손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근데 제자들은 뭡니까? 임금님이 오신다는 거.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임금님이죠. 그냥 현세적인 어떤 임금, 정치 군사적인 임금일지도 몰라요. 다스리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 그래서 겉옷을 땅에 깔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라자로를 소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 이 뜻을 알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말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이게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관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루카복음 19장 42에서 44절. 이 첫 번째 부분은 입성하는 장면,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우시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을 바라다보기에 좋은 지점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여기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다보시면서 지금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이렇게 황금 성전이라고 이제 무슬림들 차지가 되어 있어요. 그 화려한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게 딱 비칩니다, 눈에. 그래서 이제 그걸 바라다 보시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시면서. 이거를 바라다 보실 때 또 눈물을 흘리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운명을 알고 계셨어요. 당신에 대한 거부를 다 내다보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한번 동행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청하는 은총이 있으면 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상처, 부족함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은총을 챙겨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좀 많죠. 이게 이제 성전 정화 그리고 성전에서의 활동입니다. 네, 성전과 관련돼요. 성전.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성전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이 성전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두가이들, 뭐 수석사제들이라고 할 수 있죠. 대사제를 했던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그야말로 정치 종교적인 실력자들이에요. 실세들이에요. 성전에서 거두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대요. 이루 말해서 착취를 그만큼 했다는 것이죠. 뭐 그냥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 독성과 차별, 그리고 불의에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산을 내려오십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실 것 같아.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그 전쟁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전쟁을 벌이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랬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평화를 모르는 파국으로 치달아가는 그 예루살렘 보면서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독선, 차별,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그런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자, 이러고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려오십니다. 올리브 산을 이렇게 내려오시고 여기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성전에 가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 슬퍼하시는 예수님, 분노하시는 예수님, 제가 말씀을 했죠.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사람은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을 내고 계셔요. 왜냐? 성전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것이 부패하면 최악의 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전이 상온으로 더럽혀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최선이 최악이 돼버린 것,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닌 것이죠. 자, 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화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안식일에 이어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성전, 이 비정상이 되어버린 이 중요한 곳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복원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성전의 용도를 이렇게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청원과 용서의 장소로 주어졌는데 열왕기 상권 8장 30절에서 4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곳, 무조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곳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는 것하고 틀려요. 무당은 그 뇌물을 그냥 무당이 받던 신은 뇌물을 즐겨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실을 했다고 하더라도 돈만 바치면은 다 용서해 주는 그냥 뇌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그러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활동하시고 주류 세력은 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십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수석사제들, 대사제들과 같은 말이래요. 현재의 수석사제를 대사제라고 그러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 전임 대사제들을 수석사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수석사제들, 사두가이들이죠. 이 수석사제들은 성전을 뭐라고 하죠? 공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 것으로 사유화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을 치유하고 가르치십니다. 치유와 가르침의 장소로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으로 성전의 의미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장엄한 그런 외형, 그런 예식보다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그런 내면 세계, 영적인 예배가 중요하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또 장애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게 이제 이 루카복음 19장 47절, 48절 그리고 마테오복음 21장 14절에서 16절 이런 얘기 또 가르친다는 얘기가 이제 이게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가르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 그겁니다.
낮에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거고 공생활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밤에는 베타니아로 가서 주무십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17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하루를 예수님 순환 전에 이 예루살렘 베타니아에서 지낸 이 하루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관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게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베타니아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지내시고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한번 같이 동행하면서 지내보셔요. 그런 관상을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고 그분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또 그분의 행적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그분의 심정이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호감을 가졌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수석 사제들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성전에서 외치는 아이들 소리를 듣느냐고 묻습니다. 그 소리를 부인하라고 위협하는 말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이런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모습, 목소리, 마음, 심정 이런 것들도 한번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성지주일은 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를 한번 하고 세 번째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거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팔레스티나에는 여러 가지 그리스 말을 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 사람이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그래요. 뵙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면담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근데 필립보하고 안드레아가 중재에 나섭니다. 필립보나 안드레아는 다 그리스 말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 안드레아나 필립보는 그리스 사람들하고 이제 그리스 말로 대화가 가능하게 되니까 이들을 찾아왔겠죠. 그래서 이들이 중재에 나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에서 26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첫 번째 순환 및 부활을 예고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순환을 앞두고 그리스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제자들 말고 일반 사람들한테 남기시는 마지막 말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7절에서 28절에는 그럽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예. 한편으로는 마음이 산란하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좀 서로 상반되어 보이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 심정은 어떤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또 목소리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좀 상반되어 보이는 것은 제가 아까 좀 지나치긴 했습니다만은 그 라자로의 소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라자로를 소생시킬 때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어떤 그 연민에서 막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라자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죠? 예.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 예수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바로 그 다음에 뭐예요? 라자로를 소생시킵니다. 이건 예수님의 신성이 아주 극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성과 신성이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이 인성과 신성이 묘하게 일치를 이루는 이게 역의 합일이라고 그래요. 역의 일치. 서로 반대되는 것의 일치를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인간적인 모습, 산란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마음이 약해서만은 아니겠죠. 나중에 하느님과의 단절이랄지 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그 뭐 순교자들보다도 더 마음이 약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겠죠. 왜 이렇게 산란하신지 그 인간 예수의 마음을 잘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들 늘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는 하나님과 일치하시는 그 부분들 이것들이 같이 잘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비슷한 것들을 여기서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32절 그것도 한번 보시고 33절 이하에서는 뭔가 그 순간이 이제 임박해옴을 느끼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목소리인지 어떤 표정인지 잘 한번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참고로 마태복음 마태복음 21장 17절, 루카복음 21장 37, 38절 이 부분 보면은 군중들이 그분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계신 그분께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 말씀을 들으려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뭐 이 부분도 참고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느라고 2주간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잘 한번 했으면 정리를 한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2주간이 끝났습니다. 제 2주간이 끝났지만은 3주간 1주간보다는 2주간이 더 중요하고 사실 2주간은 3주간을 위한 거, 3주간은 4주간을 위한 거.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돼요.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아쉽다 느껴도 너무 너무 이렇게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끝이 없는 그런 길이거든요. 지금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 2주간을 어떻게 정리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 2주간 쭉 돌아보면서 이것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이 드라마의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까? 그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정리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가정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단 둘이 만났다. 뭐 카페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어떤 산책을 같이 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디든지 좋습니다. 예수님과 단 둘이 만나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고 예수님과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본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1시간짜리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 2주간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한다. 시간에 구애하지 않고 한번 틈틈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온 것처럼 이제 참고를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질문했죠. 나한테도 그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개야,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넌 나를 어떻게 보니? 뭐 이렇게 이거는 마치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묻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예수님께 대한 내적 인식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선희가 부른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 있죠. 그런 마음으로 알고 싶다고. 그 달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연인들은.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이게 이제 1절 가사인데 딱 이런 마음으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질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대답을 할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본대로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잘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면은 마음껏 시간을 가져도 돼요. 빨리빨리 뭐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아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생각나겠죠. 그러면 생각나는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 나한테 예수님은 누구지?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2주간 기도한 것들을 쭉 떠올리면서 그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2주간은 그걸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나한테 예수님은 누구지? 2주간을 정리하면서 한번 딱 나한테 예수님은 누구였나? 그분이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대화잖아요.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는 건데 이제는 역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는 누구세요? 이렇게 저는 누구예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연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느끼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은 알고 싶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루 중에서 내 생각 얼만큼 많이 하나요? 내가 정말 그대의 마음에 드시나요? 찬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내가 많이 어여쁜가요? 진정 나를 사랑하나요? 나는 정말 알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이게 2절 가사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저는 누굴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고 할까?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요한복음 방금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했잖아요. 요한복음 그 그리스인들 몇몇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때 그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이어 나오는 거라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르코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 그리고 마르코복음 8장 35, 36절 이어서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요.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또 들려주셔요.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야, 그래서 너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너 정말로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와 꼭 함께 있을 거니? 아무개야, 너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도 되겠니? 아무개야, 너도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한테 긴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들어가시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황진이와 소세양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 했죠. 그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노래. 그것과 연관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세양은 진주 사람입니다. 형조판서, 호조판서를 거쳐서 이조판서, 우찬성까지 역임했던 송설체의 대가였다고 해요. 문장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황진이가 재색을 겸비해서 송도에서 이름을 날린다는 말을 듣고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황진이를 만나 한 달간 같이 보낼 거야. 그리고 추도 미련 없이 멋지게 돌아올 테니 두고 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그리고는 인편으로 황진이한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는 딱 글자 하나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 예. 딱 편지에 이 한 글자예요. 이게 석류나무 유자예요. 야, 이 뜻은 뭐냐? 석류나무 유자. 석류, 클석자, 큰 선비. 석류, 나무. 석류나무 유. 큰 선비가 여기 큰 선비가 여기 있으니 논일지 아니하리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황진이가 이것을 딱 알아채요. 그런 말인 줄 알아채고 황진이도 딱 글자 하나로 답장을 보냅니다. 지워도 되겠습니까? 답장을 뭐라고 보냈느냐? 이거 딱 하나만 써서 보내요. 이게 뭐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물고기 어자지요. 이게 삼수변이 들어간다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고기 잡을 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고기 잡을 어. 아까 큰 선비가 석류, 나무 여기 있으니 무유, 논일지 아니하리요 이랬잖아요. 고기, 높은, 아까 소세양은 자기 자신을 석유, 큰 선비라고 했는데 황진이는 자기 자신을 고기, 고귀한 기녀, 고귀한 기녀, 높은 기녀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같이 고급스러운 기녀는 스스로 말하지 않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오든지 말든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뜻이 맞고 흥이 일치하니까 이 풍류 남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둘은 만나서 꿈 같은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마침내 이별의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황진이가 그냥 보낼 수가 있냐 이러면서 누각에 올라가서 이별주를 나누면서 시 한 수를 짓습니다. 그 시가 유명한 소세양 판사를 보내며 라는 시예요. 달빛 아래 오동잎은 모두 지고 서리 맞은 들국화는 노랗게 피었구나. 누각은 높아 하늘에 닿고 오가는 술잔은 취하여도 끝이 없어라. 흐르는 물은 검구 소리와 같이 차고 묘화는 피리 소리에 서려 향기롭구나. 내일 아침 임 보내고 나면 사무치는 정 물결처럼 끝이 없으리. 이 시를 듣고 소세양은 즉흥이 일어서 또 시 한 수로 화답을 합니다. 달빛 아래로 소나무만이 푸르르고 눈에 덮인 한 포기 꽃들은 고개를 떨구었구나. 강물은 하늘과 맞닿아 슬픈 줄을 모르고 쌓여가는 술은 그저 강물에 흘러간 뿐이여라. 흐르는 강물은 내 마음을 실어 보내주지 않고 저 멀리 절벽에서 살아남은 한 포기 꽃은
아름다운 낙화를 보여주는구나. 내일 아침 그녀를 보내고 나면 슬픔은 빗물이 되어 나의 몸을 짓누르리로다. 이런 시로 화답을 하고 내가 추워도 털끝만큼도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소세양은 친구들과의 이 약조를 저버린 채 스스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더 머물렀다고 전해져요. 그들은 헤어진 뒤에도 인편을 통해서 오랫동안 서찰을 주고받으면서 그리움을 달랬다고 해요. 그렇게 남겨진 그 한편의 황진이 시가 소실되었는데 그 시가 뭘까 생각하다가 이 황진이 소설을 쓴 그 청사홍사라고 하는 황진이 소설을 쓴 소설가 이재훈 씨가 그 이선희가 부른 알고 싶어요. 그것을 작사한 양인자 씨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알고 싶어요를 한시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설에다가 집어넣었대요. 예, 이런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여러분들 이 황진이와 소세양의 이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이렇게 뜻이 한 글자라도 해도 서로 뜻이 탁 통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이렇게 한마디 하면 서로 뜻이 통하는 내적인 인식을 더 깊이 하는 그런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제2주간을 보내셨기를 빌고 또 그렇게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 이 더운 여름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더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